어제까지 함께 살펴본 다니엘서의 1장부터 4장까지는 바벨론 제국의 최고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느부갓네살 왕을 잇는 왕이 등장하는데 바로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벨사살은 성경에 총 3번 등장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5장 그리고 앞으로 함께 살펴볼 7장, 8장에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벨사살을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는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와 함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는 벨사살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역사적으로 틀렸다기보다 두 왕의 비교를 통해서 바벨론 역사를 요약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렸을 때는 바벨론이 가장 강대한 때였으며 벨사살이 다스렸을 때에는 바벨론이 망하는 때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니엘서는 벨사살 왕의 원년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 마지막 통치해를 가장 먼저 소개합니다. 하루는 벨사살이 귀족들 1000명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당시 중동 대부분의 땅을 제패한 바벨론의 크기를 생각했을 때는 이 잔치는 그렇게 성대한 잔치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벨사살이 귀족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었을 때 그의 실제 아버지였던 나보니두스는 페르시아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기 위해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벨사살의 파렴치함과 방자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조부였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기물을 가져오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기물의 술을 따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벨사살의 미련함은 무엇입니까? 그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 나라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황당한 유흥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의 신성한 물건을 잔치 때 사용하는 신성모독을 범했습니다. 고대 그 어떤 기록에도 점령지에서 약탈한 물건을 술잔으로 사용하는 전례는 없었습니다.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신 뒤 그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는 신성모독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미련함은 오만함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성전 기물은 누가 가지고 온 것이었을까요? 그의 할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와 그 신성을 인정하여 마르둑 보물 창고에 둔 것이었습니다. 벨사살은 그의 할아버지가 한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약탈해온 물건에만 집중하고 그 물건만 기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방탕함과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진 않나요? 우리는 주변만 둘러보아도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기 바쁜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잊고 주위를 둘러보지 못해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 놓치고 살아가는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물결에 같이 흘려내려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만함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를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호화잔치가 무르익을 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왕궁 석회벽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벽에 쓰이는 글을 보고 잔치의 여흥은 순식간에 깨지고 맙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고 벨사살의 안색은 변합니다. 6절에는 그의 사지가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과 계시를 직면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이죠. 하나님의 계시로 눈이 어두워지거나 허리가 떨리는 모습은 성경에 등장하는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죠. 이 사건으로 벨사살은 술객, 술사, 점쟁이들을 불러 그 글자들을 해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보상으로 왕족이 입는 자주색 옷, 금사슬, 그리고 나라의 3번째 지위까지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밀한 계시를 점쟁이들이 해석할 일 만무했습니다. 이 일을 계속 지켜보던 왕비는 벨사살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녀는 다니엘을 남다른 능력이 있는 자라고 왕에게 소개합니다. 다니엘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벨사살이 얼마나 나라와 그 역사에 무관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말씀입니다.
그는 능력 있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옆에 두고도 멀리한 어리석은 통치자였습니다. 벨사살은 그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에게 제시한 제안을 그대로 말해주며 다니엘에게 글자의 해석을 부탁합니다. 왕비는 다니엘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소개하지만 벨사살은 그 모든 부분을 생략하며 문제 풀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얼마나 어리석은 왕입니까? 그에게는 죄를 뉘우치고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동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음은 이와도 같습니다. 세상 최고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은 허망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세상에 어리석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미련함이자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황폐하고 희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지혜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로잡힌 정치인이나 리더들에게 지혜를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삶의 진정한 지혜를 알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은 글자를 해석하여 약속된 더 큰 부와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통치자 벨사살은 바로 그날 저녁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렇게 강대한 제국 바벨론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의 경영은 다니엘서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에게 지혜와 축복을 더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을 거부하고 오만한 자에게는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금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은 미련한 삶과 지혜로운 삶 가운데 어느 쪽의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지혜를 허락하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세상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덮을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